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처럼 크신 은혜 베푸셔서 구원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빈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하오니 친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죄로 물든 이 땅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인생의 모든 앞날을 아시며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일로 인하여 받은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날개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을 통하여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다하기까지 악한 사단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한 천사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식일이니까 생각 없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하나님 평강, 그 쉼이 아니면 저 여기서 안 갑니다. 이거 경험 못하면 못 떠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 제가 만나지 못하면 못 갑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앉아 계실 때, 그런 마음으로 계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방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모든 분들을 다 방문하시겠지만 그러나 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렇게 오시는 성령님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시대소망 5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목은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근데 제가 사랑의 행진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을 본문으로 하는데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함께 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홀수절은 성도님께서 먼저 읽으시고 짝수절은 제가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우리가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던 5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좀 뭔가 좀 다른 예수님의 행동이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열광할 때, 막 박수칠 때 그런 사람들 막 다 흩어버리셨어요. 모이면은 또 이상한 행동할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을 막 왕으로 막 모시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다 흩어버렸어요. 또 환자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이 사람들이 막 감동하여서 그 이야기를 막 사람들에게 하려고 할 때 야, 이야기하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또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 너무 그렇게 좀 감추시는 거 아니에요? 좀 드러내시면 어떨까요? 좀 예수님의 그런 좋은 그 일들, 그 능력들, 좀 사람들이 알게, 좀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좀 알게, 좀 드러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사코 감추려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을 좀처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려고 하세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결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사자들을 보내네요. 내가 갈 테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간다고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라. 제자들이 막 좀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좀 달라지셨어. 지금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려나? 정말 예수님이 이제 그동안 자신을 숨기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요. 이제는 정말 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시려나? 기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이내 실망스러운 일로 아주 정말 분개하게 하는 그런 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52절에 사자들 앞서 보내심에 사자들까지 앞서 보내셔가지고 누가 오신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그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던 어디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보냈던 그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뭐했다고요?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좀 지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 지도입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우리나라 항상 먼저 우리나라 어디 있지 찾죠? 우리나라 어디 있죠? 저 끝에 저기 있습니다. 저 끝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아마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작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어딘지를 항상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지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항상 성경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곳은 바로 요곳입니다. 지중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접해 있는 이 지중해가 성경의 배경이에요. 특별히 이 지중해에서 특별히 이 아시아, 밑에 아프리카, 위에 유럽, 오른쪽에 아시아, 거기가 만나는 지역, 정말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중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이제 항상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이스라엘이 어디쯤 붙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좀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위에 보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 뭐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뭐 갈릴리 바다라고 하다는 저 파란색 지중해, 저 파란색은 다 물입니다. 지도에서 파란색은 다 물이에요. 저 지중해 바다에 연안되어 있는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실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밑에 사해, 또 동그란 호수 같은 게 보이시죠? 그게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위에 갈릴리 바다로부터 요단강으로 연결되어서 사해 바다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 사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 그 시대 소망을 읽어보면은 유대가 나오고 사마리아가 나오고 갈릴리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대는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지역이 유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곳이 저 위에 갈릴리 바다 근방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죠. 근데 그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 이제 이렇게 요 배경을 좀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어디로 가는? 예루살렘, 유대로 가는 마지막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출발하셔가지고 지금 저 밑에 있는 유대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기 전에 사자를 보내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맞이하십시오. 예수님이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유대를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사실 예수님이 가장 애착을 가지시고 애정을 많이 쏟으신 정말 많이 사랑하신 지역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목적지가 자기들의 사마리아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까 우리 보았죠?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예루살렘 가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유다에 그래서 지금 보았죠? 아이고, 지나갔네요. 네,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한 이유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지금 한 얘기가 왜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가? 사마리아와 유대와는 같은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지만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과 원수 관계인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가 없으니, 가기 싫으니 뭐 했어요?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였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같은 핏줄인데 왜 서로 이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는가?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지만 우리 남한 북한처럼 나뉘어지는 분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그 남쪽은 남방 유다, 남유다 이렇게 불리워졌어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주변의 이웃 나라들의 백성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혈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우리처럼 단일 민족,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지금은 좀 많이 또 희석됐지만 단일 민족이었던 이 북쪽 이스라엘은 혼혈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던 이방 신들까지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 신들도 믿는 짬뽕 같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이 남쪽 유다가 보고는 뭐예요? 어이구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다가 자기들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북쪽도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고 한 100년 지난 다음에 이 남쪽에 있는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한 100여 년 만에 돌아오죠. 그 페르시아 고레스 다리오 왕에 의해서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야, 우리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깨닫고 진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열정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질돼 가지고 말라기 이후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요. 그 중간사 시대 혹은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다 해서 말씀을 되찾자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말씀만, 그 말씀의 중심이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사랑은 잃어버리고 그냥 율법 조항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북쪽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뭐예요? 저런 인간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저런
그러니까 같은 형제이면서도 오히려 더 이방 사람들보다 더 철천지 왼수 같은 관계로 예수님 당시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원수같이 지내는 이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을 통하여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쏟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이야, 이놈들 봐라? 어쭈? 너희들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너희들, 우리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가 참 진짜 이 유대인들이 아니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천성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그 앙금이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봐서라도 사랑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 이거 안 되겠어요. 지금 그냥 보니까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님 봐서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래도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진짜. 근데 그 사랑이,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거절되니까 뭐예요? 그게 증오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따라하는 것과 진짜 사랑하는 거는 달라요. 사랑 따라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 드러나냐면, 그게 어떤 사랑인가를 언제 드러나냐면은 그 사랑이 거절되었을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가 드러납니다. 참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뉴스 보면은 좋은 이야기 별로 없어요. 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 무서운 이야기들, 흉흉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얼마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그 여자친구의 집에 가가지고 그 여자친구를 죽이고 그것도 엄마가 집에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이야기 그냥 뭐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사랑이 거절된 것이죠.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랑하잖아요.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 거절당했다고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죽인다면 여러분 그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이라 말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무엇이 있는지를 뒤늦게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어쭈? 우리가 니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좋아. 내 사랑이 싫다면 그래, 이제부터는 심판이야. 하나님, 저런 인간들은 뭘 내려서? 불이라도 내려가지고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 이야기를 보면서 또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시대소망에 보면은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싹 불태워버린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갈멜산을, 멀리 보이는 갈멜산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갈멜산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갈멜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그 사건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갈멜산 하면 딱 엘리야,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저 멀리 갈멜산 보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어줬죠. 우레, 이 천둥, 번개 같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기를 원하시나이까. 뭐 했다고? 내 사랑을 거절했다고. 하룻밤 유숙하는 거 그거 거절했다고. 그거 지나가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불을 내려가지고 지금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멜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갈멜산의 이 불의 심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불의 심판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이 갈멜산 엘리야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내려온 사건을 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제 모든 이방 우상 신들은 다 버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의 심판이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이 엘리야가 요청한 불이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아니면 재물에게 임했습니까? 불이 어디에 내렸어요? 정말 그 갈멜산에는요, 그 우상 숭배의 핵심 관계자들, 정말 우획관들이 거기 있었어요. 드글드글하게. 그들만 처치하면은 그냥 다 끝날 것 같은. 근데 그 하나님의 불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 사제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내렸다고요? 제단 위에, 재물 위에 내린 것이에요. 이 사랑의 불은 무엇을 태우냐면은 재물을 태웁니다. 재물 대신은 예수님 자신을 태우는 것이죠. 오해받고 심지어 그 사랑이 거절될지라도, 그 사랑이 좌절될지라도 사랑은 아무 죄 없는 자기 자신, 예수님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사랑을 거절한 누구를 꾸짖으셨다고요? 자신의 사랑을 거절한 사마리아인들을 꾸짖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성경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55절 한번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9장 55절은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56절이 나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런데 거기 보면은 조그맣게 1하고 가로가로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그 1하고 가로 써 있는 맨 밑에, 그 성경 맨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뭐라고 이렇게 써여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나뇌주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이 성경 본문 밖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주석 같은 이야기입니다. 난외주. 근데 거기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난외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제가 여기 기록했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우리 성경에는 지금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여기밖에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다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완성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시대의 소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난해주에 있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선지자께서도 이 말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왜 꾸짖었는지 이유를, 왜 꾸짖었지? 그 이유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말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말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말 잘 듣나요? 칭찬하면? 그래서 우리 소은이가 이렇게 참 착하게 잘 컸군요, 우리. 아주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라 참 다릅니다. 여러분, 칭찬하면 말 잘 듣게 되죠.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칭찬하면, 칭찬하시는구나. 네, 그럼 말 잘 들어야지 하고 그 즉시 말 잘 듣든가요?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진짜. 오랜 기간 진짜 칭찬하며 사랑으로 해야지만이 그 엄마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말하는 즉시로 그 즉시 순종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예? 바로 응징, 그렇죠. 야, 하나, 둘 반. 그래도 좀 은혜를 베풀어요. 바로 셋 안 가고. 그 다음에 딱 셋 하는 순간 뭐예요? 몽둥이 이제 회초리. 그 회초리 드는 순간 아이들이 뭐예요? 말 들어요. 안 해보셨구나. 전 해봤는데. 애들이 딴짓 하다가도, 하나, 둘, 셋 하고, 구두 주걱이라도 하나 들면 애들이 그 순간, 엄마 하고는 아빠 한번 들어요. 제가 군대 입대해가지고 훈련소 딱 입대한 첫날 저녁에, 진짜 정신없죠. 입대해가지고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그냥 저녁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조교가 들어오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훈련병, 진짜 제가 봐도 인상 들어오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눈이 쫙 찢어지고 머리도 그냥 빡빡 깎아가지고, 야, 쟤는 군대 오기 전에 좀 놀았던 애구나 싶은 딱 그 아우라를 풍기는 애가 있어요. 그 애를 갑자기 그냥 2단 옆차기로 날라차게 하고 끌어내더니만 그 한 5, 60명 그 앉아있는 훈련병 보는 앞에서 한 30분간 반 죽여놓더라고요. 물병을 집어 던지고 결국 애가 여기 머리에 이게 찢어지면서 피가 날 정도로, 그걸 보는 순간 다른 아이들 다 어떻게 될까요? 쫄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조교가 들어오기만 해도 그냥 딱 바짝 얼어가지고 말하기도 전에 그냥 그 말에 순종할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던 예수님께서 선교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온 세상에 진짜 그냥 한순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가르친 방법은 아니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제시했던 방법을 하면 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하면 말 안 들을 사람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말 안 들으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닭 태워 죽이는데, 그냥 온 세상 진짜 금방이죠, 복음 증거하는 거. 말 안 들어? 그럼 불 탁 내려와서 죽고. 근데 그거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했던 방법이었어요. 너희들 항복해. 항복 안 해? 그럼 죽여.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그럼 죽여. 낯설지 않은 그 당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그래요. 힘센 사람들이 힘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 했다고요?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하는지 너희들조차 모르는구나. 너희들 날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나에게서 배우고 나를 보았는데도 아직도 너희들 내 제자 정말 맞느냐?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웠으면 꾸짖으셨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것이니라. 그게 예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할 내용이 나오죠. 우리 시대소망 이제 54장을 이제 다음 주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실 텐데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요 다음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 보시면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이 여러 이야기 하신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얼마 전까지 뭐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도 제자들이 듣기에 참 거슬리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이 악한 놈들.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사마리아인인데, 그런데 그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 보니까 너무 착해요, 이 사마리아인이. 아우, 이 이야기를 감동하면서 들은 게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나와요? 부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사마리아인이, 진짜 저게 아닌데. 사실 유대인들, 이 제자들 포함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마리아인 하면은 그냥 진짜 그냥 상대하기 싫은, 얼굴도 보기 싫은, 그냥 꼴 보기 싫은, 우리 어르신들 막 북한 공산당 빨갱이 하면 막 치를 떨잖아요. 그런 존재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사랑을 정말 보기 좋게 거절한 그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은 선하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유대인들한테는 정말 공감하기 어려운, 정서상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유언을 하십니까?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내 사랑을 거절한 이 사마리아는 빼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사마리아도 포함시킵니다. 왜 그래요?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사마리아까지 포함해서, 내 사랑을 거절한 그들도 포함해서, 내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도 포함해서 굳이 다 포함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 예수님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거절한단 말이지? 하고 불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나는 이 세상을 너희를 멸망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거절했다고 해서 너희를 멸망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 그건 예수님의 사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이 무슨 누구의 정신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를 위하여 열렬히 일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사단의 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혹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얘기하다가, 아까도 얘기했죠. 말 안 들으면 우리 최명순 집사님처럼 사랑으로, 칭찬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 강압으로 진짜 막, 안식일에 너 어디 갔다 왔어? 또 너 PC방 갔다 왔어? 너 일로 와. 회초리 몇 대. 심지어는요, 진짜 예전에 그 뉴스에서 봤는데 초등학교 5학년 된 그 계모가 아들을 죽였는데 벌로 무슨 벌을 내냐. 목사님 아들이에요. 보니까 목사님 아들인지 딸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새벽 5시부터 깨워가지고 벌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잠언에 있는 말씀 쓰고 학교에서도 종종 그래요. 기숙사 개생들 요즘 뭐 벌 줄 수는 없으니까 벌로 성경 말씀 쓰게 하는 벌이 있대요. 여러분, 그거 쓰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쓸까요? 이 귀한 말씀 너무도 좋다, 뭐 이러면서 쓸까요? 이를 갈면서 쓸 거 아니에요. 말씀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벌 받은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삼육대학교가 저 입학할 때 기숙사 살았거든요, 저. 기숙사 살면서 아침 예배가 있었어요. 6시에. 아침 점호 겸 아침 예배. 그런데 삼육대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신앙인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신앙인들은 얼마 안 돼요. 지금 삼육대학교 한 5,000명, 전교생이 한 5,000명이 넘는데 제가 다닐 때 한 2,500, 한 절반 정도 됐어요. 교인 비율이 글쎄 한 10% 될까요? 그러니까 기숙사는 그래도 조금 많았어요, 신앙인들이. 그래도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규칙은 뭐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예배 참석해야 돼. 그거 7번 이상 참석 못하면 경고 먹고 10번 이상 참석 못하면 다음 학기 기숙사 못 들어와요. 퇴사예요, 퇴사. 그러니까 뭐 밤새 여러분 젊은이들 아침잠 많은 거 아시죠? 6시마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억지로라도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것뿐인가요? 또 채플이라고 있었어요. 주중에. 그리고 안식일 날 수업은 없고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거 마찬가지로 5번인가 빠지면 그럼 패스 학점인데 그거 빠지면 계절학기에 또 구제를 해가지고 그걸 학점을 이수하고 그거 못하면 유급돼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냥 채플 시간에 와 앉아 있어야 되고 안식일이면 억지로라도 수업은 안 들어도 학교를 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안식일 지켜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 양심을 강요하게 하는 거, 이게 누구의 정신이다? 사단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의에 옳은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지금 그게 다 없어졌어요, 학교에. 감사한 거는 그거를 주도한 게 신학과 교수님들이 주도해서 그거 없앴다는 게 글쎄 모르겠어요. 신학과 교수님들이 주도해가지고 예배 없애고 강제로 채플 없애고 그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도 난리 나겠죠. 정말 이건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의에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양심을 그걸 강요하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칭찬이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대신 또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매 한 번 들면은 그냥 어찌됐든 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그거 예수님이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자비심을 나타내시면서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하신다. 사랑으로 영혼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불을 내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업을 옳게 평가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막 해치고 멸하려는 성벽보다 더 우리가 사단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정신으로. 계속해서요. 육체와 심령과 정신을 지닌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사람도 이방신을 섬기든 누구를 믿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편협심으로 말미암아 구주께서 보혈로 사신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불쾌한 일은 없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그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어떤 법이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까? 아니면 생명과 의의 법, 성령의 법이었습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이 했던 방식으로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지막 여행, 그 발걸음 하나하나는 어쩌면 고통스러운 한 걸음 한 걸음이었을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걸음은 거절의 행군이었어요. 그곳에 가봤자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사람들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발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의 행진인 것이에요.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마지막 여행이, 그리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그 주님의 그 발걸음이 비록 주님께는 거절받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수하시는 사랑의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 그 사랑의 행진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유대인들처럼 거절하지 마시고 사마리아인들처럼 거절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주님의 그 걸음을, 나를 향한 행진을 두 팔 벌려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홍성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걸음이 기쁨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네, 거기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사마리아의 그 전통을 가진 그 후손들이 있고 그 옆에 팔레스타인이 그 비슷한 같은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쩌면 유대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아랍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도요, 뿌리로 올라가면 다 한 뿌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수같이 이렇게 싸우고 있죠.
네, 어쨌든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에 관한 권면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두루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 같이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 드리세 영광 찬송 드리세 아멘.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헌물 위에 축복하시고 주의 사업을 확장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수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절하여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거절한 사람들을 향하여 끝끝내 발걸음을 내디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끝끝내 주님을 배반하고 거절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